오늘은 예배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썼던 홍세화 씨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훌륭한 유적지와 문화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는 적당히 구경하고 금세 돌아서서 그 문화 유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굉장히 바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의 경우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면서 그 유적과 그 문화재들을 계속해서 돌아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시간 정도만 지나면 그 내용들을 다 대충 보고 나와서는 일행을 기다리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데 바쁘다는 것이죠. 꽤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문화 예술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들을 잘 알면 들여다보고 감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술 작품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즐기며 느끼며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박물관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인류 유산인 그 문화재들을 깊이 감상하고, 또 예술가가 작품으로 표현하려 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알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디 문화예술뿐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야생초나 나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계신데, 그 꽃잎, 새싹, 나무 등걸,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관찰하면서 미세한 차이와 변화에 감동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은 점점 더 깊어지죠. 전에 제가 대화 나누던 중 이런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은 순서가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림에 대해 공부하면 그 그림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죠. 그리고 그분께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건조하고 재미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참여하는 시간이 계속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또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인격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 모습을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사실 예배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도 그는 가 있었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제자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는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단순히 초월적인 그런 존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다분히 가진 그런 흥미로운 신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더욱더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인격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런 반응을 적정한 형식을 갖춰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예배의 본질은 한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를 끝내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목사님이 정확한 시간에 축도를 하셔서 내가 탁 뒷문을 열고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시편 24편 6절이나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5장과 7장 말씀을 보면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한도 끝도 없이 깊은 것입니다. 예술의 세계에도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죠.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가슴으로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미술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약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데려다 놓는다고 해보면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커피숍이나 기념품 매장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을 그곳에 보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겐 최고의 영광이고 즐거움이며 기쁨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는 고역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분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앞서 읽어본 베드로전서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준다면 이어지는 요한 1서의 말씀은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보라, 그러하도다.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감탄하며 읽어야 할 부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생생하게 감탄사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읽어본 이 말씀에도 예배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세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는 가능해집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든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달리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지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이제 많이 희미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구에 사는 수십억 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가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끄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내 자녀이다. 너희가 바로 존귀한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 하늘에 있는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출 때 달이 그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임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여 하고 뜨겁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예배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예배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여러분, 혹시 예배가 싫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로 진정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내용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선포가 나왔습니다. 영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을 명확하게 규정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죠. 사실 우리 존재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혼재합니다. 그래서 영을 순수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에 속해 있는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읽어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실들이죠. 그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실들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인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는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과 진리 이 둘 중에서 한쪽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극단주의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다 있을 때, 즉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용을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 경험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우리 것이 되어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죠.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원들은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큰 회사가 배경으로 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승강기 안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막 시끄럽게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올라온 승강기가 1층에서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고 문이 열렸는데 그때 회장님 같은 분이 비서와 함께 탑승을 하셨습니다. 순간 승강기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강기는 분명 10,000원이었는데 마치 텅 빈 것처럼 정적이 흘렀어요. 앞에는 회장님이, 뒤에는 비서가 서 있고 나머지는 그 주위로 빙 둘러서 있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성경에서 봐오던 단어 경외라는 단어를 잠깐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리더에게도 이런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길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잠언 1장, 잠언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구약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먼지처럼 떠돌던 인간은 사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다는 일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죠. 더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낳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을 만나는 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 자식이 저에게 달려와서 푹 안기는 순간이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박 웃음을 가득 띠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길 때, 그때가 부모로서 느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려서 아장아장 걸을 때에도, 말을 배워서 아빠라고 부를 때에도, 제법 키가 커서 안아주었을 때 팔이 묵직해졌을 때도 저는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라는 나의 존재를 그 아이가 반기고 기뻐할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이 자리에 지쳐서 진이 빠져 있다가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예배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세상살이의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다가도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바로 예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차디찹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다 지나간다 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천재지변과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 중인 우리 곁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을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